안녕하십니까, 윤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솔로몬 10번째 시간 열왕기상 10장을 함께 공부할 때인데 열왕기상 10장 전체를 보겠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10장 8절을 한번 읽어드리고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열왕기상 10장은 통일왕국 시대 황금기라고도 할 수 있는 솔로몬 시대의 치세와 그리고 영광, 또 이 이후에 있을 솔로몬의 타락의 전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3장부터 9장까지가 주로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인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뤘다면 10장은 앞부분의 내용을 마무리 짓는 부분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받았던 그 축복으로 얼마나 많은 부와 명성과 영광을 누렸는지를 강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와 명성이 어떻게 11장 이후에 나오는 타락들과 연결되는가, 그 징조들에 대하여 복선을 까는 내용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부와 명예,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렇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 10장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또 대외적인 정치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신뢰로서 스바 여왕이라는 여왕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스바라는 나라,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 나라였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예멘, 지금의 예멘이라는 나라에 이 스바 왕국이 있었을 것이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에디오피아 왕국이 스바 왕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에디오피아에 있는 이 기독교, 자생 기독교인 콥트 교도들은 자신들이 솔로몬의 후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아무튼 정확한 위치는 판단할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스바 여왕이 남방 땅 끝에서 위치하여 남방 땅 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먼 길을 찾아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굉장히 먼 곳에 있었던 나라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당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리고 그의 명성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그 소문으로는 굉장히 부풀려서 참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직접 경험해 보면 별것 없는 그런 경우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의 지혜를, 그리고 직접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들은 것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했다는 것이죠. 둘째로 14절부터 29절까지는 솔로몬 시절의 재산이, 그 부와 영광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보여줍니다. 본문에서 보면요, 솔로몬의 1년 세입금이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가? 이 달란트가
신약 성경에서는 6천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합니다.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냐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 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이게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가요. 그러면 요즘 시세로 그냥 이렇게 단순 환산을 하면 요즘 일당 뭐 싸게 해서 5만 원 정도 생각하면 6천 곱하기 5만이면 얼마입니까? 3억이죠. 3억. 예. 예. 근데 1년의 세입 이 금이 666달란트입니다. 이거를 곱하기 3으로 해보면 거의 2천억에 해당되는 것이죠. 요즘 시세로야, 요즘 경제 규모로야 2천억, 1년에 2천억, 우리나라 뭐 예산만 따져도 뭐 별것 아닌 액수 같아 보이지만 이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3천년 전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면 1년에 세수가 3천억이라는 건 엄청난 거죠. 또 그 외 이야기들을 보니 솔로몬이 관세와 무역을 통해 받았던 엄청난 이 이익들, 그리고 왕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크고 작은 방패를요 다 금으로 만들었대요. 또 왕의 보좌를 상하로 이렇게 다 조각을 한 다음에 그 위에 금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에서는 은은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굴러다니는 돌처럼 여겼다는 거죠. 얼마나 금이 흔했는지,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천하의 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많은 마병과 병거를 소유했다. 군사력도 막강했다는 거죠. 그만큼 당시 솔로몬의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3절 말씀을 보니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 딱 한 구절로 정리하고 있어요. 당시에 큰 나라들도 있었고 제국도 있었습니다. 이집트나 초기 바빌론, 그 외에 히타이트도 있었을 것이고 큰 그런 나라들의 왕들과 비교해도 재산이나 또 이 모든 것이 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컸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러한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그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받은 축복입니다. 또 한편으로 솔로몬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과 명성과 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이 축복을 받아서 좋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솔로몬이 이 축복과 부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장의 타락과 그로 인한 징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돼 버렸죠. 또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어떤 단초가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여부가 축복과 저주의 척도인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솔로몬을 이렇게 축복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복을 잘 관리하지 못했고 그 축복 안에 자기가 매몰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심판받는 그런 안 좋은 역사까지도 이게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솔로몬이 누린 부와 이 영광을 서술하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이 감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솔로몬의 이 신하들과 백성들은 확실히 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의 왕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놀라운 그 지혜를 들으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와 또 축복들을 풍성하게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통치받는 성도들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 지혜를 온전히 가진 분입니다. 또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시죠. 솔로몬의 지혜의 통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기는 했는데 일시적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말년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에 비해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무관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에 그 통치를 받았던 그 백성들, 신하들보다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을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으로 그 옛날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했던 스바 여왕의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여기서 남방 여인이 바로 스바 여왕이죠.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한편으로 열왕기상 10장은 찬란한 솔로몬의 영광을 서술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11장에 이어지는 타락기사의 배경이 되는 어두운 그림자를 여러 군데에서 포착을 합니다. 그 부정적인 암시가 곳곳에 있죠. 이런 의도를 우리가 또 10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10장 전체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노라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성공, 번영을 누렸는가를 반복적으로 언급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언뜻 보면 야, 솔로몬 대단하다. 예? 이렇게 성공했구나. 거기에 이제 우리는 포커스를 둘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관심은 원래 그게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물질은, 부와 번영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죠. 근데 계속해서 이 열왕기상 10장에서는 거기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솔로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러한 침묵은 지금 솔로몬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그가 누리는 번영만큼 그의 영적 상태가 올바른지, 여기에 대한 침묵은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자아냅니다. 특별히 본문 내용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약속된 축복을 지금 누리는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솔로몬의 영적 상태에 대한 침묵은 하나님이 주신 부와 번영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도리어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번영에 더 집착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열왕기상 10장의 또 다른 키워드가 금입니다. 금. 예. 솔로몬 시대에 금이 얼마나 풍부하고 흔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인데요. 솔로몬 시대의 금을 취하는 다양한 경로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용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 시대의 상태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스바 여왕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금을 조공을 받죠. 또 오빌에서부터 11절에는 오빌로부터 금을 들여왔다 그러고요. 또 조세와 조공, 상인들의 무역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금을 모아 들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모아들인 많은 금으로 무엇을 했느냐? 자기가 거하는 그 궁궐에 보관을 하여서 금방패를 만들고요. 또 자신의 보좌 전체를 금으로 입힙니다. 또 왕궁의 기물을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생각해보면 엄청 화려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모아들인 금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썼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과 자기의 허영을 채우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셋째로 사치품들의 수입입니다. 앞에서 이 금을 엄청나게 모았다, 금을 쌓아놓았다라는 내용에 덧붙여서 솔로몬은 이 다시스로부터 온갖 귀한 특산품들, 사치품들을 수입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다시스가 이스라엘로부터 그 당시에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면 3년이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어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인데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부터도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수입했던 물건들이 당시에서 최고의 고급 사치품이었다는 거죠. 상아, 공작새, 원숭이 뭐 이런 것들을 들여왔던 거예요. 이런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 솔로몬이 추구했던 것이 점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과는 거리가 먼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1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솔로몬이 말과 병거를 잔뜩 이렇게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 국방력을 키우는 일이 군사력을 키우는 일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가 왕으로서 당연한 게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말과 마병을 지나치게 이렇게 키우는 일이에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가운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그 신명기의 율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명확한 솔로몬이 지금 잘못된 방향들로 향하고 있다라는 그 징후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려했던 바들이 지금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상의 내용을 통해 열왕기상 저자가 솔로몬이 누린 부와 영광의 측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확실하게 응답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부와 번영을 누리면서 그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부와 번영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지름길로 이것이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장차 이것이 재난의 전조로서 이 열왕기상 10장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솔로몬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살고 있고 그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공급자,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축복만 붙잡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죄의 가능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삶의 자세를 상실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삶의 자세가 계속될 때 죄는 우리가 누리는 그 축복의 공급마저도 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틈을 타서 순식간에 죄가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우리의 삶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이상 우리가 살펴본 이 10장의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는 1차적으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여주며, 더불어 축복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축복마저도 잃게 될 거라는 그런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